20장으로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꼭 첨부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났는지 21장을 첨부했습니다. 이 21장은 공관복음서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21장의 주 내용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우리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보았죠. 그래서 가볍게 요약만 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총 3번 물어보셨어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살짝 이 질문에 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지만 첫 번째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냐면 베드로가 늘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요. 우리 그 구절을 볼까요? 시작.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죽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이게 어떻게 2장이 사라졌죠? PDF가 1장만 열리고 네,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만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모두 버릴지라도 해서 이 모두는 사실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이에요. 그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버려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을 뽐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순수하게 답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뽐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자신을 높이고 있는 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말씀을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후에 서열 다툼한 후에 저 말을 했어요. 봅시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보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굴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누가 팔까? 누가 팔까? 너지? 하다가 싸웠어요. 24절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나는 아닌데? 아니야, 이상해. 하면서 싸웠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역시 그거 나오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고 33절에 모두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서로 서열 다툼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평소의 그 행실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염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대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렇습니다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는 거?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앞에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는 모르겠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얘기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처럼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뭘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저자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다라는 소리에 뛰쳐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동준이가 쟀더라고요. 153마리의 무게를. 너 아니었어? 저요. 너였어? 하나가 5자 50cm의 물고기가 이제 1kg라고 했을 때 153마리는 300kg인데 300kg 들 수 있죠. 끄니까 물속에서 끌어내는 거니까 까 하면서 아마 끌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평소처럼 당연하지요 라고 대답한다고는 솔직히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를 너무 폄훼하는 시선이에요. 또한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도 무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건 평소에 베드로의 그 행실을 얘기해요. 그 행실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너 야고보 요한보다 나를 사랑하니? 우와 잘한다 너. 하나를 놓고 다 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의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제자들보다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답을 꼭 이 사람들보다 라고 안 할 수 있죠. 평소에 베드로였으면 하고도 남죠. 베드로야, 나머지 제자들보다 사랑하니? 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질문에 뭐가 이렇게 만족이 없으셨나 봐요. 약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더니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흐러요.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래, 예수님은 안 믿는 게 틀림없어. 내가 한 게 뭔데? 정적이 흘러. 그러다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엔 이 사람들보다를 안 넣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겐 네가 하는 짓은 이 사람들보다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게 의심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또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흘러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또 물어보십니다. 마침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되게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의 비유를 들 텐데 이 비유를 말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고민 많이 하면서 들어볼게요. 어느 순간 동준이가 어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여러 실수도 좀 있었지만 교회에서 총망받다가 이제는 지가 봐도 야 다음 체장은 나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형수랑 같이 나랑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주요 요직에 있는 장들이랑 하는데
갑자기 좀 술이 취했는지 그냥 뻐기기 시작합니다. 형! 그렇게 큰형님 섬기면 안 돼. 형은 아니야. 누나, 형수, 그렇게 목사를 사랑하면 안 돼. 네? 그게 진짜 사랑이야? 큰형님, 이제는 제가 가장 큰형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동준이가 수업에서 동준이가 그 신학생들하고도 같이 수업을 받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제가 목회자의 성윤리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토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더니 큰 굵직한 목사님들의 어떤 성적으로 넘어진 얘기들을 하면서 이 날카로운 신학생들이 다 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럽니다. 이거는 대형교회 목사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가교회 목사들에게도 이런 게 있고 이걸 찾았습니다. 딱 하는데 불보혈교회. 동준아 너 어디 교회 다니지? 말씀사랑 교회요. 불보혈교회 이 목사가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랬더니 막 성토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고 이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군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똥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매장시켜야 됩니다. 출교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업이 다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세상에 일주일 만에 100만 명. 그리고 발제 황동준 누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게 동준의 라이벌 담비에게 들렸어요. 담비도 자기가 체장이어야 되는데 지가 체장이라고 깝죽대니까 찾았더니 큰오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준이가 세상에 큰오빠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하더니 뒤에 가서는 출교시켜야 된다, 매장시켜야 된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울긋불긋 난리가 났습니다. 저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상충이 왜? 동현이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형수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동준이는 자기 뜻과 달랐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막 심하게 성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마 발언을 못했던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가 그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피의 날이다. 피바람이 불러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큰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준이를 향해서 늘 따뜻한 그 얼굴 그대로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다음 제자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큰형님이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 탭이 날아갔어요. 어플이 이상합니다. 다음날 보니까 동준이가 밤에 와갖고 다 고쳐놨어요. 얼음 만땅으로 채워놓고 싹 깨끗하게 청소시켜놓고 뭐 기도방에 탭이 이상하다고 그것도 다 고쳐놨어요. 큰형님이 그걸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칭찬도 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지? 하면서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난 쯤 제자훈련에 갑자기 큰형님이 갑자기 제자훈련 하다가 목자를 사랑해야 되는 얘기를 그날 전하고 있었는데 동준아 아직도 형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생각하지 못할 지문이 갑자기 확 날았어요. 동준이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큰형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거든요. 자기 행동은 너무 연약했지만 큰형님
제가 큰형님을 사랑하는 줄 큰형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별로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래 맡은 일 열심히 해라. 그럼 다른 말씀 전하더니 갑자기 또 동준아 나를 사랑하니? 동준이도 큰형님 제가 큰형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 맡은 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새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끝날 때쯤에 다시 물어봅니다. 동준아 나를 정말 사랑하니? 아 이렇게 되니까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고 하지만 제 마음도 알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 하지만 그냥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동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말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사실 최근에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바울의 권면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지혜 자체 아닙니까? 가장 심하게 후드를 패신 것 같아요. 가장 부드럽지만 그 밑바닥까지 그냥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질문이 끝나셨습니다. 드디어.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세 번이나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을까요? 그 의도는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잃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네가 비록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네 중심이 어떠한지 잊지 말고 잃지 말라고. 그 세 번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별걸 다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세 번째 물어봤을 때 그래 예수님은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 불신하고 있어 내가 봐도 그래.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무리 살펴봐도. 모두가 욕해도 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 끄집어내 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결과가 흘러나왔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신 거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잃지 말고 잊지 말아라. 그 증거로 예수님은 아주 담담해 보이는 듯이 질문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월절 저녁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죠.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듯이 31절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밀을 이렇게 체질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너희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모두가 떠나갈 때 그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출렁거릴 거예요. 무엇보다 정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힘들 거고 사단의 이름은 고소자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아?
네가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아. 저 유다처럼 똑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 이게 계속 사단이 고소하니까 이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요동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요동 안 칩니까? 어떻게 요동 안 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나머지 형제들 11제자와 나머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소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세워주는 말이니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막 하면서 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네, 그래요 제가 형제들의 믿음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엄청난 말을 했지만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의 천사들도 베드로를 콕 집어서 여자들한테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가서 주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베드로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 끌어내고 있어요. 담담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의 믿음을 신경 쓰고 있었고, 가장 좋은 시기에 그의 마음을 다 끌어내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의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동현이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와, 그냥 아무런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안아주기가 어떻게 쉬울까요? 홀로 두고 도망가고 눈앞에서 3번 부인하고. 제가 이슬람 전사들한테 잡혔는데 동현이가 내 눈앞에서, 민산이가 내 눈앞에서 나 저 사람을 몰라요! 그런다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구출이 된다면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의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사랑만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의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강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야 정상일 것 같은데 물러서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표현했는데,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사내들이 또 로마군병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잡으러 간다면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닐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3자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건 말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하고 계실까요? 그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 홀로 두고 도망갔고 부인한 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저녁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을 인정하셨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한 본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간의 오류에, 선입관의 오류에 걸리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걸리는데, 제자들의 실패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그래서 그들의 엉망진창인 신앙, 형편없는 신앙에 주목한 나머지 제자들을 폄훼하고 까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서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중심만 외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마치 그 장면의 대화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만을 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보여야 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가 14장 21절인가 있는데, 바로 17절, 바로 앞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중심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애초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형편없는 제자에 가려져 있지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열심,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항상 잘하려고, 항상 제일 먼저 하려고 반응했을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A라고 얘기했는데 B를 했겠습니까? C라고 얘기했는데 그 C를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들 서열의 논쟁이 있었고 누가 높니 난이 있었고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찾은 게 있어요. 생각이 되는 게, 이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몫 얻어가지고 목을 좀 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원했던 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옆자리예요. 그분이 왕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의정, 우의정을 탐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 어디에도 세상을 원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무기력해가지고 넘어졌지만 그의 삶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순종한 그 행실들이 훨씬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나이다 라는 것은 마음뿐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형편없게 두는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이들이 어린 양의 사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 충만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10대 후반 20대까지도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잖아요.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거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사회에서 이렇게 막 험하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칠게 와서 그래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보면은 아직 인성이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어떤 삶의 성품이 따라오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놓고 무지하게 기도합니다. 그 논리가 그래요. 저 엉망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저렇게 큰 사도가 되었으니 나도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 많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청계산 기도원에 갔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갔었거든요.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제가 기도팀에 속해 있었어요. 산에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산에 타이어가 있거든요. 곳곳에 타이어가 있으면 그 타이어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빨리 가고 좋은 자리에 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나무 뿌리 앞에 앉아요. 밤새도록 흔들며 기도해가지고 오늘 나무 뿌리 뽑고 왔습니다. 그만큼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오로지 똑같아요. 오로지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 뭐로 가도 성령 충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과 궤를 달리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다 만난 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으러 사내들인과 빌라도의 군병들이 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안 도망칠까?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도망칠 것 같습니다. 거수. 자, 내리고 사람 이름 모릅니다. 또 그 상황이 되면 도망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수. 그래요. 우리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묘한 뭐가 나를 잡죠.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분명히 그때도 호언장담했는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함량 미달인 점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면 어떻게 될지 100% 확신은 못하겠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다 정도는 우리 모두가 모아서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마음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학적 결론을 얻는데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턱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턱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두려워요. 과연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안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살펴보면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또 그때가 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안 도망갈 수 있을까? 이건 또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저녁 만찬에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얘기한 것보다 그날 밤에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한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의 말씀이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한자 한자가 중요한데 그날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와요. 계속 연결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목도장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은 조금 있으나 나를 보지 못하리고 또 조금 있으나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의미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의심하겠으나 너희 의심이 돌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의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의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굉장히 긴 본문을 이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그 조금 있으면 그때에 대한 상황들을 별로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성령님에 관한 가장 많은 언급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그날 밤에 갑자기 얘기하시죠? 3년 반 동안 얘기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에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를 마구마구 얘기하세요.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약간 추측이 되십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신학적 결론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또 하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양립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난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사단은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행동해? 사랑하는 거 맞아?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우리 시험을 계속 시험해요. 그러니 그때 되면 분명히 부정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근데 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울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다고 말은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변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진심인 겁니다. 이것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인들의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타락한 육신 속에 있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라 주님 사랑해요 한다면 그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삶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마저 정죄에 걸립니다.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계속 사랑할 자신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해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근데 아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에 또 노출될 수 있어요. 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세요. 연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오고 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되어 버립니다. 아멘.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자들이 과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그 불안을 누가 제일 느끼고 있을까요? 본인들일 거예요. 본인들.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해질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기를 불안해하는 마음은 더해질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자신을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자들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가 너무 따로 논단 말이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저녁 만찬에 이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 조금 있으면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은 무언가 응답의 개념으로 너무 많이 바라봐서, 와, 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지혜롭게 해주시고, 일단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단 성공하게 해주시고, 일단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들이 정말 구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연약한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그날에는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걸 하러 오셨어요. 연약한 거, 뭐에 연약한 겁니까? 힘에 연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은 말씀을 성취시킬 수 없었어요. 말씀 앞에서 연약한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번번이 실패하는 것만 같지요. 순종하는 말씀도 많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말씀이 계속 존재하니 정죄에서 여간 이기기 힘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죄의 비극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자, 청소하라, 하지 마라. 어떤 말이 편하게 들립니까? 하지 마라가 훨씬 편하게 돼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좋은 것이 어려워요. 깨끗한 것이 어렵고, 거짓말 치지 마라, 거짓말하라. 뭐가 쉽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참 그래요. 우리는 죄에 빠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과 부딪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라도 부딪히면 그것이 오염되어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다른 죄를 계속 끌고 가듯이 하나라도 오염된 사람은 결국은 죄의 수렁에 늪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결국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빠를 뿐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주 복된 소식이 있죠. 우리의 죄값,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이 되살아나셔서 깨끗해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 복음입니다. 그 성령님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요. 너 청소하지 않는 게 편했지? 너 이제 청소하는 게 편한 사람이 될 거야. 너 공부 안 하는 게 편했지?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야. 책 읽기만 해도 졸렸지? 책 읽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참 힘들었지? 너는 읽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이 오면 더 이상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실로도 확실하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정말로 원하느냐? 그게 너의 소원이냐? 성령이 오시면 너는 다 네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후의 일이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아는 어린 양의 사도가 됐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됐고 12사도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 이끄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지만 제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했어요.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삶을 보면서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요. 근데 제가 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육의 기질로 원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고 기적 일으키려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 한번 돼보려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리 만무해요. 그건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성령 충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원하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구했어요. 저의 그 어렸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정태화, 불태화 같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들어줄 수 없죠. 저도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고 은사 달라고 기적 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왜요? 복음을 위해서? 말로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적 기질, 육의 기질들을 떨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영을 구하면서 육이 잘 되기를 바래요. 모순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영이 충만해진다면 영이 잘 돼야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육이 잘 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구조화죠 이게? 마치 나만이 체제 경쟁에서 자유주의에 훨씬 나은 점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을 충만하게 해서 육이 잘 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열 논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인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인정받았어요. 넌 나를 사랑해. 넌 정말 나를 사랑해. 동준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동준아, 네 중심을 내가 알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는 동준이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먼저 제자들처럼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내가 주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무력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내가 높은 부한 마음의 자세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간다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건 이런 새로운 마음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이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렇게 사랑의 영역이 넓어졌지? 왜 이게 안 거슬리지? 옛날에는 참 거슬렸는데 왜 안 거슬리지? 여러분, 우리 민경이가 요즘에 아주 신앙의 바로미터잖아요. 작년 민경이의 기도 제목은 동현이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재작년 민선이는 1년 내내 민경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애썼습니다. 작년부터 차재랑 열심히 싸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성덕이, 현진이,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작은 일이지만 보라하고 부딪힌 것도 있죠. 보라가 모아와 도아를 딱 데리고 왔는데, 모아 도아는 왜 왔어? 그래서 보라를 무언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제가 민경이한테, 야, 너는 우리 교회 모든 장들하고 싸울 작정이야? 민경아, 너는. 그래서 여러분, 민경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장보다 더 큰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장들이 지금 다 거슬려요. 그런데요, 저는요, 민경이가 안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저는 진짜 이 일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민경이가 좀 그런가? 아닌데, 난 민경이가 너무 좋고 의지되고 사랑스럽거든요. 뭐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부족함을 얘기하지만 불만스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불만이었어요. 옛날에 넘어갔네요. 그럼 제장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장들이 여러분 이제 한 명씩 이제 계속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지만 그렇네. 왜 같은 사람을 두고 부딪힐 수 있는데 왜 나는 그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지? 넓어졌구나. 내가 이것이 어디까지 넓어졌을까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마음이, 민경이를 향한 마음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두는 얼마나 자유할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꽃필까? 또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민경이 보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노 유발자라고. 이걸 얘기한 지가 한 7년 됐어요. 8년. 제가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에이, 민경이한테 말하는 거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거슬렸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진짜 제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거슬려야 되는 상황들이 점점 안 거슬리고 점점 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분을 더 바라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계속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분명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다 사랑하지 못해요.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아니요, 아직 시작이 안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마침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듯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오네시모를 형제를 안았듯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해봅시다. 이 교회, 이 여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돼 있겠으며 세상에 가서 누가 거슬릴까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정대리 저 사람 조심해. 진짜 거슬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게 안 거슬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거슬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이 안 거슬렸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 창녀가 안 거슬렸습니다. 거지가 안 거슬렸어요. 모두에게 욕먹는 세리가 안 거슬렸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한다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점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네. 심판대 앞에서 세희야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근데 세희가 거기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해줘요. 세희가 자라나온 사람들의 영역들을 보는데 세희가 거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장 낮은 자한테도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왜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요한 1서에 사랑이랑 성령을 바꿔놓으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집니다. 요한 1서의 4장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부, 성자,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을 때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말로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라면 성령님은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실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하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에 걸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알리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을까요? 네. 너무 좋았죠.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개인에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팔을 벌리겠고 사람들이 그 팔을 띠를 띄운답니다.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어떠한 죽음으로. 여기서 보면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명을 원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야, 너는 이제 늙어서 팔을 벌리겠고 남들이 네 팔을 묶겠고 원하지 않는 거기로 데려갈 거야. 십자가로 데려갈 거야.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두고 갔으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일 거야, 이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끔찍한 죽음마저도 지금 베드로는 너무 황홀할 지경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를 따르려면 너 정말로 엄청난 고생할 거야. 이 얘기가 얼마나 좋게 들려요. 얼마나 좋게 들려요. 아까 동준이 같은 상황에서 동준아 나를 사랑해? 네, 뭐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더욱더 가열차게 제자 훈련해보자. 네!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엄청난 예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이 말에 아예 반응도 없습니다. 반응도 없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엉뚱한 데서 나타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들으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님을 받은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우리가 길을 머물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묵상에서 이거 봤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교한다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주님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안아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 조밥 먹고 움직이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랑 앞에 둘이 있고 뒤에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안아주시는 말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미 너무너무 황공하죠. 너무 좋아요. 황송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의 시야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어리니까 좀 가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른들은 좀 두 분이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을 수 있지만 요한은 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르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을 물어본 거예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되었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야,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나만 봐라. 나만 따라와라. 이 말에 이 사람들보다 더 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어요. 너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 안에서 내 안에서 너만 바라봐라. 그가 어떻게 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만 너의 다른 거 비교하면서 자꾸 뭔가 너의 신앙을 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좀 아리송하게 대답하니까 제자들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겠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사실 이 얘기는 있으나 마나하죠. 그냥 근데 요한이 이 성경을 적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 에피소드를 가져왔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 돌아가느니 만약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들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거 요한복음은 AD 80년 후나 90년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3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6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70년대쯤에 죽었다고 거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 사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얘기를 적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첨부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끝까지 살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도 보게 됐죠. 그래서 참 여기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성취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에피소드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 글은 같이 있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적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신다. 거기에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 참 저도 옛날을 보면 나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도 말은 못하겠거든요, 솔직히.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왔죠. 그 중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따라왔겠습니까? 보라는 이분이 정말 잘 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속에 중심이 없었으면 보라가 왜 아직도 있었겠어요.
일찍 떠나갔겠죠. 그때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제 마음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 보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 바꿔 가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세상을 왜 등져?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이름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더니, 야, 감히 이런 표현을 쓸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닮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들이 느껴지십니까? 네. 최근에는 저 정치적인 모임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자세를 잡기 시작했어요. 10몇 년 만에.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고 복음의 위대함을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모두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같이 살아온 목자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정말 많이 변했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세상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목 뜻침 다해 사랑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